오늘 좀 얼굴이 어둡죠, 제가. 이게 조명이 지금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전기 쪽 관련된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몇 군데 좀 조명이랑 또 시계도 안 들어오고 있고 좀 전원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눈을 착 밝히 뜨셔가지고 좀 어두침침하지만 밝은 얼굴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죠? 기도에 못 나오셔도 기도하셨죠? 목소리 이렇게 대답이 좀 약하십니까? 제가 문자를 일부러 다 보내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다 보내드렸는데 조금 걱정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의뢰껏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냥 문자도 전혀 열어보지 않으시고 그러셨을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는 또 하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6월은 이제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그리고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기도회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지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요절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만 좀 말씀드렸는데,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안 보고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게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월 달에는 저는 특별히 6월 달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 제가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서 특별히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위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3대 사건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전반부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 3대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다 성령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120문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임재를,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어떤 개인이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의 출발점이 됩니까? 지상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사건입니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회심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던 이 사울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를 한 번에 회심을 시켜주셔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던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오늘 이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뭐 배경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정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전 서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골이 깊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행되실지에 대한 전혀 기대도 또 예상도 할 수 없던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복음이 펼쳐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마든지 작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초월하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 사역을,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것 같은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고넬료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뭐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임재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경건한 기도의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이 고넬료의 그 신앙, 그 사모함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배경 설명을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넬료는 말 그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장교로서 지금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군 장교가 이 조선 땅을,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그 로마 군대의 그 주둔지에 근무하던 군인이었어요. 제가 가이사랴를 가봤거든요. 그 고대 유적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그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면서 엄청난 군인 도시를 이루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군대의 그 자존심, 식민지 백성들을 얼마든지 깔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였는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정작 본백성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겼어요. 그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도리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고넬료가 단지 착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적인 열망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 고넬료의 그 열심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를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넬료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같이 유명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어떤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여유롭고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어릴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차 자라면서 학교도 바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안 나가니까 좀 찝찝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 또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잘 누리다가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지금 현재에는 나는 필요 없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그때만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인간도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옛날 그 90년대 찬양이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바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세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냥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 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내게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늘 이 이방인의 오순절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세요.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건 지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갑자기 전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욥바라는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그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일이 고넬료에게 일어날 때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고넬료가 그 명령에 순종했고 동시에 그때 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무슨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왔어요.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지금 사람 2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는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 계획,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하다가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계획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주중에 이틀 동안 전기 관련된 공사를 하는데 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한 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이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앞날이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방향도 안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바로 박응철 집사님 오셔가지고 바로 해결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괜히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건데.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못 하실까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헌금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번째,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4절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부터 43절까지 긴 베드로의 어떤 설명, 베드로의 이 복음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단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성령이 나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베드로가 전한 말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넬료가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이제 11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다시 회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로 착각했는데 자기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주세요? 선물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결국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언제 성령님을 받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역사가 성령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표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는 뭐냐 하면 단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는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사함, 거듭남, 그 영적 체험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것은 사실은 늦게 체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죠. 성경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별 다를 바 없는 설교였고 별 다를 바 없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도 기억해요. 어느 말씀인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 갑자기 제 안에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성령 체험을 했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날 밤 저는 제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것 같았어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 없으니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 딴 사람들이 보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눈은 그걸 같이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마음과 제 영혼은 딴 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때문에요. 눈은 TV를 보고 있지만 영혼은, 정신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세상이 이제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체험은 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 속에 확신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첫 번째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두 번째고, 여러분,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을 구원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처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입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지식적인 믿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생애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